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99쪽입니다. 구약 성경 99쪽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여기에 나이가 드신 어른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다 같이 아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시리즈인데요. 007 영화입니다. 007 제임스 본드 영화지요. 이 영화 시리즈가 1969년에 처음 나왔으니까 50년이 넘은 시리즈입니다. 여기 계신 70이 넘으신 우리 교회의 어른들이 젊을 때 보던 그 007 영화를 지금 젊은 사람들이 보는 거죠. 저도 중학생이었을 때 처음 이 영화를 보고 그렇게 흥분이 됐습니다. 영화 속에서 꼭 그러잖아요.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굉장히 시크하게, 굉장히 무심한 듯이 본드, 제임스 본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제임스 본드인데 하면 되는데 꼭 본드, 제임스 본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로서는 듣도 보도 못한 무기가 거기서 그 영화에 나오고 바다로, 우주로, 저 극지방으로 종횡무진 다니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제임스 본드가 꼭 나쁜 놈들을 다 이기니까 그렇게 신이 나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007이라고 하지 않고 007이라고 할지도 몰라요. 분명히 같은 숫자를 말하는 건데 007이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007은 영 어색하거든요. 077 맞아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007 제임스 본드 영화가요, 이제 그 시리즈의 마지막 편이 곧 나온답니다. No Time to Die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서 이미 예고편이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영화의 예고편을 극장에 가야지만 볼 수 있었거든요. 그 극장에서 다음에 이런 영화가 나오는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 포털에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 이 예고편이 항상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을 때마다 다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이 예고편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007 시리즈의 마지막 편이 나오는데 이 마지막 편이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고편을 보면서, 이 예고편을 계속 돌려보면서 그 장면을 보면서 앞으로 이 시리즈의 마지막 편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짐작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고편에 그 영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암시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암시하는 장면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 007 시리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예고편을 보면서 한 장면 한 장면을 그냥 허투루 넘기지 않는 겁니다. 그 장면마다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장면이 왜 나왔겠냐고. 나중에 그 장면이 암시하는 대로 영화가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냐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완악한 애굽 왕 바로와 그 백성들에게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시는 구원,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예고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이 구원과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할 것인지, 그 성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암시하고 미리 보여주신다는 거죠. 애굽 왕 바로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못되게 했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쁜 사람들을, 그 못된 사람들을 그냥 그 벌 주시는, 10번째 벌 주시는 10번째가 아니라는 거죠. 단지 그냥 벌 주시는 것으로만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 재앙이 나타나는 그 과정 속에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까지 그 속에 다 담겨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007 영화 예고편을 본 사람들이 그 예고편에 나온 장면을 유심히 살피면서 이 영화는 저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하고 짐작하는 것처럼, 이 10번째 재앙을 유심히 살피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애굽 왕 바로는 9가지의 재앙이 애굽 땅을 초토화시켰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아요. 이미 그 나라가 경제가 마비되고 있고 그 땅에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불모의 땅이 되어버렸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내었던 그동안의 노예 노동력을 잊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걸 끊지를 못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가져다 준 그 경제적인 이득을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얼마나 교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악한지를 이 애굽 왕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경제적인 이득이 있으니까 그걸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처럼 부리고요, 더 오래 부리기 위해서 인구 조절을 해요. 필요하다면 사람도 죽입니다. 거기서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거죠. 그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죽고 다치고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좀 죽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바로가 죽이라고 하면 그 아이들을 죽이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살리라고 하면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명과 죽음이 이 바로의 손에 있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믿었다는 겁니다. 마치 신의 아들 행세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바로에게, 그 바로를 신의 아들이라고 추앙하는 애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그 권력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현실을 알게 해주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장, 출애굽기 1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현실을 몰고 오시냐 하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죽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몰고 오셔서 애굽의 장자, 그러니까 맏아들을 하나님께서 치셨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오늘 제가 금방 읽어드린 여기 출애굽기 12장 12절의 말씀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이에요. 여기에는 남자나 여자나 살 것 없이 처음 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딸이 먼저 낳았으면 딸이 죽고요, 아들이 먼저 낳았으면 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 집에서 키우는 짐승에게도 그게 수컷이든 암컷이든 먼저 난 것들은 다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죽었다고 하면요, 아들 없는 애굽 사람의 집은 죽음이 찾아오지 않는 거잖아요. 아들 있는 집들만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30절의 말씀은 애굽 사람의 모든 집에 죽음이 찾아왔다고 하거든요. 정말 마주하기 싫은 현실, 가능한 한 피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피하고 싶은 그런 현실을 하나님께서 딱 대면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그 현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사람이 낳았으면 어느 정도 수명을 누릴 수 있고, 그래서 그 수명 때문에 사람이 계획을 하고 무언가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 생명, 그래서 누리는 수명, 그 수명을 누리면서 계획하고 이루는 것을 누가 허락했냐는 거죠.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살 수 있는 줄 알아요. 사람들 보기에 대단한 것을 사람들이 막 해내잖아요. 우리 시대에 엄청난 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졌고 과학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만들고요, 그 유전자 정보를 따라서 사람의 질병까지 이제는 예측을 안 합니다. 사람의 질병 모두를 정복하는 것이 시간 문제라고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인간이 다 해내기 직전까지 왔다고, 그래서 생명을 복제하고 만들어내는 일도 멀지 않았다고 흥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우리가 하나님이지 사람이 신이지, 이렇게까지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누구야, 아무개야, 너 올라와라 라고 하시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었던지, 그 사람이 기대하는 수명의 반을 지났던 3분의 1도 못 누리고 있었던, 여러분 가야 됩니다. 오늘 밤에 아무개야 올라오라 라고 하면 그 사람 어떤 일에 몰두하고 있었든,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갔든 상관없이 그 사람 가야 합니다. 아직 젊습니다, 아직 갈 때가 안 됐습니다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도 힘이 없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바로에게 하나님께서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을 직면하게 하시는 겁니다. 마치 그 죽음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죽음이라는 현실을 맞닥뜨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까지 재앙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떼가 올라오고 파리떼가 창궐해서 사람살이를 좀 힘들게 만들어도 그래도 살기는 살아요. 피할 길이 있고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그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지막 재난이 되는 겁니다. 그 죽음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비로소 아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살아도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비로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죽음 앞에서 비로소 자신의 처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비로소 겸손하게 됩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아들과 딸의 죽음 앞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 그 슬픔에서 오는 괴로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으니 그 사람이 경험했던 그 죽음을 나도 경험하는 것 같은 그 죽음 속으로 나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때에 어떤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지를 어렴풋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로서의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 죽음은 남겨진 사람에게 비통함을 가져다 줘요. 저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진노로서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로서의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 죽음은 남겨진 사람들에게 비통함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자와 떨어지게 되는 고통, 그래서 그 죽은 사람처럼 나도 죽어버리고 싶은 그 죽음의 감정을 가져다 줍니다. 또 죽은 자에게, 이미 이 땅에서 죽은 자들에게는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았으니까 이제 그 죽음 이후로 영원히 단절된 고통 가운데 지내게 하시는 거죠. 그 죽음의 감정이 영원토록 계속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바로 그분을 이 땅에서 모르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아도 알게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젊은 나이라고, 내가 세상에서 좀 인정받고 있다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시간에 찾아오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수명, 우리의 계획과 성취가 우리 손에 있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겁니다. 나의 현실을 내가 조정할 수 있고 내가 원하면, 내가 마음먹으면 되는 줄 알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현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몰고 오실 겁니다. 그 앞에서 비로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애굽 땅에 죽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 내린 이 죽음은 애굽의 모든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땅에도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이 죽음이 찾아옵니다. 굉장한 현실입니다.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어린 양을 잡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그리고 임방에 바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최근에는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이런 말을 쓰지 않기 때문에 문설주가 뭔지, 임방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나마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이 문지방이라는 말이에요. 문턱, 문지방. 문지방의 아래쪽에는 문지방이 있고 위에는 임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옆으로는 문설주가 써져 있는 거죠. 문이 열고 닫을 수 있도록 문과 그 집 사이를 구별을 두는데 위에는 임방을 붙이고요. 그리고 밑에는 가로로 임방을 놓고 밑에는 문지방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양옆으로는 문을 놓을 수 있게 기둥처럼 문설주를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옆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문 임방에, 머리 쪽에 있는 그 문 임방에 피를 발라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밤에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렇게 하십니다. 앞에 있는 13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피를 볼 때에, 그렇게 발라져 있는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나중에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발랐던 그 표시, 피를 바른 그 표시를 보시고 넘어가셨다고 해서 넘을 유, 넘을 월, 그러니까 5월 다음에 6월이라고 이렇게 6번째 있는 달이라고 6월절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6월 달에 있는 절기라고 해서 6월절이 아니라 넘을 유, 넘을 월, 넘어갔던 절기,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라고 해서 6월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임방에 발라라고 하셨거든요. 그 피가 표시가 되어서 죽음이 넘어간다는 거죠.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 고센 땅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죽음이 찾아오는데 그 죽음을 피할 만한 뭘 한 게 있었을까요?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평소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었을까요? 뭔가 착한 일을 했던,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래서 죽음조차도 피해갈 수 있는, 감동스러워서 감동적인 삶을 살아서 죽음마저도 그 집을 피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 가정,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도 기억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린 양의 피를 그냥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뿐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 밤에 죽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을, 그렇게 피를 바른 집을 넘어갔다는 거죠. 어린 양의 피로 표시가 된 집은 괜찮았다고요. 여러분,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에 예고편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 예고편을
한 장면 한 장면을 들여다보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제 그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저렇게 되신 것을 보니까 이미 그 전에 유월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일이요, 사실은 무엇을 암시하냐면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처럼 잡혀서 죽게 되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로다. 뜬금없이 어린 양이래요, 예수님 보고.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미리 암시하셨고, 그 암시된 내용이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러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앞에 구약의 이 유월절의 이 어린 양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볼 수 있는 거죠. 몰랐던 사람에게는 어린 양이 뭐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그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예고편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암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며 산다는 말씀을 믿고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이제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 예수 믿으면 산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겁니다. 그 어린 양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넘어가고 구원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 믿으면 구원을 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경험,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의 속박이 하나씩 하나씩 끊어져 나가는 경험을 하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겠지만, 완전히 구원하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것을 보고 넘어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활을 했고, 하나님께서 바라는 방향으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했고, 하나님이 있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활을 전혀 하지 않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그 진노가 쏟아지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서 그 진노가 넘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했는지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믿는 나를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그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었는지, 3대째 4대째 예수 믿은 집안이었는지, 또 교회를 몇 개나 개척을 했는지, 교회 건축할 때 얼마나 헌신을 했는지, 그것 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나를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 적이 없어요. 하나님 위해서 어떤 좋은 일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나는 아직도 옛날 모습 그대로 남아있고 아직도 지긋지긋하게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요,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네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유월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고 임방에 발랐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에 어린 양의 고기를 가족들이 함께 나눠 먹었어요. 그리고 잤어요.
근데 그냥 그 죽음이 그 밤에 그냥 이 사람들도 모른 채 넘어가 버린 겁니다. 실제로 자기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뭔가 몸으로 경험이 되고 감정적으로 찌릿하게 뭔가 와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나, 우리에게 뭔가 일어났나 별로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찾아왔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 밤에 애굽의 가정에서 통곡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애굽 전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보니까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생명과 죽음으로 나눠진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어린 양의 피로 표시를 했고 어린 양 바베큐로 식사를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피로 했던 표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였고 그냥 그렇게 그 말씀을 따라준 것뿐인데 그 말씀을 따라준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표시를 보시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식사를 하라 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신다, 생명을 계속 주신다는 의미를 그 안에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성찬식에 이미 이 6월절 어린 양에서 보이는 이 예고편에서 보이는 것들이 이 성찬식에 흘러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를 처음 나오고 예수 신앙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섬찟할 거예요. 봐라, 교회 가니까 교회에는 사람 살을 먹는다잖아, 사람 피를 마신다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말 안에는, 그 말 안에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쌓이고 쌓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상징, 하나님께서 미리 그 전부터 알리셨던 예고편을 통해서 알리셨던 그 이미지가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야 익숙하지 않지만 처음에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요, 이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야기인 거죠. 그때부터 듣고 들었던 그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6월절 어린 양의 이미지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니까, 그 6월절 어린 양이 죽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살았으니까,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그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산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생명의 양식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표현을 성찬식 때마다 쓰는 겁니다. 우리가 산다는 사실을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가 다시 기억하도록 해요. 예수님의 구원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예수님의 구원 때문에 지금도 매일매일 산다는 사실을,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밥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뭔가를 먹음으로, 실제로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어서 우리가 씹고 하면서 그 오감으로 체험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 땅 전역에 죽음이 찾아왔지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살았어요. 6월이 넘어간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가진 가정은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했던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가는 거예요. 같은 날 밤에, 한날 밤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한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고 한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6월절 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밤이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밤인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찾아오는 통곡의 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바로 이 6월절 밤에 있었던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6월절 밤을 야훼의 밤, 여호와의 밤이라고 부르거든요. 야훼의 밤이 찾아왔을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이고 고통이고 저주스러운 밤이 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쁨이요 해방의 소식이 들리는 그런 밤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가진 사람,
어린 양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기쁨의 날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하나님을 거절했던 사람들에게는 저주와 심판, 통곡의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 무서운 죽음이 넘어가 버렸어요. 바로 그런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살리는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 줄 알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을 조정해 나갈 때에,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조정해 나갈 때에 우리 인생에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가 되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그림자가 물러가고 생명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압제와 어둠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해방과 기쁨이 찾아오는 거죠. 그 어린 양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넘어가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 어린 양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심판과 저주가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생명과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2020년에 더 많이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 죽음이 찾아올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셨는데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애굽의 지배하에 있을 때 오히려 이집트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 더 좋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다 이집트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싶은 건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일제 36년간의 치하에 있을 때에 그때 일본이 영원토록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다스리는 게 그 사람의 가정과 그 사람의 부와 유익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관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중간 관리자로서 역할을 했던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살았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라고 하시냐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이 넘어갈 거라고 하니까, 죽음이 찾아온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무슨 죽음이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른다고 넘어가냐고, 미신도 무슨 이런 미신이 어디 있냐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집은 다른 사람들도 다 어린 양을 잡고 피도 바르고 하니까 믿져야 본전 아이가, 하라는 대로 한번 우리가 순종해보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많은 가정들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9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그 재앙이 있었고, 물러가라 하니까 그 재앙은 물러갔고, 하나님께서 틀리신 적이 없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라고 믿고 어린 양을 잡아서 바로 순종했을 거예요. 그래서요, 순종하는 집은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는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넘어가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그 바르는 그 피, 문설주와 임방에 꼼꼼하게 다 발라져 있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안 발라져 있고 듬성듬성 발라있으면 그 집에는 쑥 들어가서 죽음이 찾아오고, 꼼꼼하게 다 발라진 집은 거기에는 안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옛날에 공포영화 있잖아요. 드라큘라 영화. 드라큘라에 보면 십자가를 갖다 대면 드라큘라가 하고 물러가고, 십자가가 없으면 손으로 십자가 모양을 해서 이렇게 하면 드라큘라가 물러가는 그런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마치 죽음이 넘어가는 것을, 죽음이란 놈이 양의 피를 보면 뭔가 꼼짝 못하고 도망가는 거라서 양의 피를 보고 꼼꼼하게 발라진 걸 보고, 여기는 듬성성 발랐으니 거기는 들어가고, 꼼꼼하게 바른 집은 안 들어가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는 그 피가 뭔가 대단하고 특별해서 양의 피가 죽음과는 상극이라서 죽음이 물러가는 거 아닙니다. 그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그 피에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진 집은 넘어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께 뭔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시로, 구원의 표시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이 사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사람을 살리시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살리시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과 같아요. 왜 다른 사람을 구원자로 믿으면 안 됩니까? 왜 꼭 예수님입니까?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까? 다른 종교도 많이 있는데 왜 유독 기독교만 독선적으로, 이기적으로 자기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옳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 방법이에요.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나니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우리가 그 이유를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하는 그 구원의 방법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믿어야 하는데 무슨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산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게 무슨 황당한 소리야 라고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황당해 보이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그 구원의 방법을 황당하다고 믿었던, 말도 안 된다고 여기는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찾아오고, 그 황당해 보이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사는 거죠. 그래도 한번 해보자, 어린 양의 피를 한번 발라보자 하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이제까지 9번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틀리신 적이 있냐? 이번에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맞지라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평안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긴 바르지만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이게 뭐 대단하겠어라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같이 있거든요. 사람들의 믿음이 다 일정하지 않아요. 정말 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괜찮을라나? 정말 아무 일도 없겠나? 걱정하면서 뜬 눈으로 그 밤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죽음이 찾아온다니까. 죽음이 찾아온다는데 이거 해가지고 되냐고 이렇게 불안해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9번의 재난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왔고 하나님이 물러가라면 물러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하신다라는 확실한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고는요, 듬성성 발라도 괜찮아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고는요 그냥 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말씀하신 대로 하셨고 이번에도 그렇게 하실 것이니까.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 밤이 죽음과 공포의 밤이요, 통곡과 비탄의 밤이에요. 집집마다 통곡 소리가 쏟아지는데요, 정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되겠나 하고 의심을 가지지만 피를 발랐던 사람들은 불안해서 잠은 못 자지만 죽음은 넘어가요. 괜찮은 거죠. 의심하고 두렵지만, 그래서 불안해서 잠도 잘 못 자지만 구원은 경험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은 사람들은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고는 그냥 푹 자는 거예요. 죽음과 공포의 밤, 의심과 두려움의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희한하게 평안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요,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산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믿는 사람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을 듣지만요, 설마 그렇겠나? 이 험한 세상에서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사나 하면서 의심하는 사람들은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늘 불안한 거죠. 늘 오심초사, 전전긍긍,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잠 못 드는 밤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죽음과 공포의 밤을 보낼 때에 평안의 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밤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남은 시간들을, 남은 세월들을 어떻게 보내고 싶습니까?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전전긍긍,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보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지나지만 그 가운데서 잠을 푹 잘 수 있는 그 평안의 밤을 보내고 싶습니까? 예수 믿으면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정말 살까? 정말 그럴까?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나는 아무 확신도 없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살겠나?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이런 일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이겠나 의심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는요,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되기는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 되는 과정이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죠. 되는 동안에 스트레스 만땅으로 받으면서 돼요.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으면서 결국에는 되는 거죠. 근데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봤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살리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다 맡기거든요. 그러니까 잘 수 있어요.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볼 때는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살겠나 하는데 그 사람은 잠도 잘 자고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내가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되게 하실 것이니까 지금 나의 형편을 그렇게 심각하게 불안하게 바라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죽음과 생명을 갈라놓았습니다. 애굽 땅은 통곡과 죽음의 밤을 보냈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이 물러가는 밤을 보냈습니다. 바로 그런 구분을 하시겠다는 사실을 오늘 예고편과 같은 6월절 어린 양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구분될 것이라는 사실을, 야훼의 밤이 올 것인데, 여호와의 밤이 올 것인데 거기에서 구원과 심판이 나누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런 구분이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이 넘어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어린 양 예수님을 주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산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끝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두려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저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살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이 땅을 사는 동안 불안과 걱정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날수록 정말 예수님을 믿으니까 사는구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경험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019년과는 다르게 2020년은 어떤 밤이 찾아와도, 애굽에 내려진 죽음의 밤에도 평안히 잠들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 보기에 뭔가 조금 괜찮은 것을 갖고 있으면 자신이 굉장한 사람이라고 오해하며 착각하며 삽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우습게 여기며 삽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을 맞닥뜨리게 하십니다. 그 현실 앞에서 어떤 사람도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절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두시는 것은 이 죽음이라는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완악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대단하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젊음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뒤를 받쳐주는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우리 모두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현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죽음 앞에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힘없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 우리에게 수명을 주시는 분, 그 수명대로 계획하게 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2020년에 더 의지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을 넘어가게 한 것처럼 예수님을 모신 우리에게 생명이 찾아오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얽매이게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의 자녀과 부모의 관계 속에서, 부부 사이의 관계 속에서 우리 얽매이게 하는 모든 죄의 짐들이 다 끊어지고 해방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는 믿지만 불안하고 두려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신뢰하고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2020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비록 내 형편은 더 안 좋아진다 하고 눈으로 보기에는 내 겉모양은 더 이상한 모양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이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하시는 그 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어떤 구원자가 찾아오시는지, 우리가 어떤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시는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하나님의 진노로서의 죽음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이여, 저희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교만한 마음과 그 완악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여, 그와 없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이 찾아오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불안하고 두려운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맡긴 인생, 그래서 잘 수 있는 인생,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인생, 쉴 수 있는 주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완악한지, 손에 조금만 쥔 것이 있으면, 팔다리에 힘이 조금만 남아있고 그 수명이 조금이라도 길게 남아있다 여기면 하나님은 필요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며 마치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인간인 것, 사람인 것처럼, 그런 존재인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정말 피하고 싶었던 현실, 대화에조차도 서로 사람들과 사이에서 이야기할 때조차도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현실, 그 죽음이라는 현실이 찾아왔을 때야 비로소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알게 되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며 완악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그런 인생임을 애굽 왕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내내 그런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며 살까 두렵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하신 것처럼, 그 6월절 어린 양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정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오직 천하인간의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구원, 그 생명, 죽음이 물러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여전히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질병의 위협이 있고 사고와 온갖 어려운 일들이, 괴로움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심판에 찾아오는 야훼의 밤, 여호와의 밤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 우리 주변을 둘러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쉴 수 있고 잘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에 주님, 하나님을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이 교제하며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조정해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